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저 성벽을 향해 전진하라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각을 잡아 주시옵소서.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니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 24번째 시편 46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 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니요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2장을 부릅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를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 곧 닷줄을 끌러 깊은 데로 저 한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발답을 결보고 금이 모르는 깊은 바다 속에 한 번에 하려 한 번아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자고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고 내 너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장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져가라. 아멘. 윤영호 장로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 뜻대로 행하는 자에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의 본질에서 나오는 그 생명이 사람에게 들어가서 생기를 주고 움직이게 하시고, 또한 지극히 못난 저희들을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크신 은총을 감사합니다. 무엇보다도 지난 주간 교회 설립 92주년 기념 예배와 체육 행사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하신 계획과 섭리 가운데 원주 땅에 이 교회를 세우시고 지난 92년 동안 한결같은 은혜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음을 감사합니다. 지난 날을 돌아보며 넘어질 때마다 손 붙잡아 일으켜 세우시고 구할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어 어둠 속에서도 밝은 빛을 보게 하신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을 기억하며 다 표현할 수 없는 모든 은혜의 순간순간들 다시금 마음판에 새겨두는 복된 시간 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묵묵히 교회를 지키고 발전시켜 오신 신앙의 선진들의 희생과 봉사, 사랑과 믿음, 눈물과 기도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음을 감사합니다. 역사의 교훈을 잃어버린 민족은 잘못된 역사를 반복하는 어리석음에 빠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100주년을 향한 100주년을 맞는 우리의 자세는 그저 공허하고 먼 이야기인 것만 같이 들리기만 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을 흔들어 놓으시는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매여있는 생각과 관념을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자유를 얻고 성숙해가며 고난을 통한 과거의 모든 망상은 다 사라져버리고 강한 의지와 투지와 지혜와 소망과 용기를 갖게 하옵소서. 도전하는 세상의 위협 속에서 진리의 빛으로 든든히 서가며 오늘을 있게 했고 오늘을 지켜가신 가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되새기며 오랜 세월 지난 후에 이 시간이 성실하게 지켜간 것을 통해 믿음의 덕을 쌓을 수 있는 기초가 우리의 책임인 것을 통감하며 하나님의 자녀로서 진실함과 거룩함으로 주의 복음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는 92년의 역사를 가진 성숙한 교회, 성숙한 교인이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하심을 깨닫는 성숙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십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달고 오매한 그 말씀 우리에게 생명이 되게 하시며 기쁨이 충만한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준비한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여 드리겠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의 특성은 금주는 5구역, 6구역, 다음 주에는 7, 8구역입니다. 성경 필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계속 관심 갖고 필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성지순례단의 모집은 계속됩니다. 전교인 신방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해당되는 구역의 날짜에 구역장님께서는 구역 식구들과 의논하셔서 신방 일정을 저와 상의하시고 말씀해 주시면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 후에 목양실에서 있겠습니다. 안드레 전도팀의 전도가 매주 토요일 오전 6시에 새벽시장에서 계속 진행됩니다.
원주시 원정기사 선교회 6월 원래 예배가 6월 18일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교회 중예배실에서 있겠습니다. 지방 내 소식으로 규례교회 안보욱 장로님께서 총회 부총회장에 당선이 되셨고 또 이를 축하하고 감사하며 오늘 예배가 오후 4시에 규례교회에서 있습니다. 지방의 장로님이지만 큰 곳에 가서 또 더 섬기는 일에 또 많은 사람들의 선택을 받고 이제 지명이 되셨는데 가서 잘 섬길 수 있는 기회 또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또 여러분도 관심 갖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강원지방 여전도 연합회의 수련회가 금주 토요일입니다. 이제 이번 주 토요일로 다가왔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준비하면서 진행이 될 텐데 지방의족 행사가 저희 교회에서 진행이 됩니다. 여전도 연합회 회장은 여러분이 그 1층에 있는 포스터를 통해서도 확인했지만 윤지용 권사님이 회장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한 해 동안 섬기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또 이런 기회에 많이 참석하시고 협조해 주셔서 또 은혜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식사로 150명에서 많으면 200명 그 이상까지도 준비해야 될 그런 상황입니다. 많은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당일날 참석하셔서 은혜 받는 것과 더불어 또한 식사를 준비하는 일에도 절대로 여러분들의 필요, 도움이 요청되어집니다.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어쩌면 정말 필요한 사람은요, 필요할 때 있어야 되고 도움이 요청될 때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남전도 회원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 오셔서 여러분의 자리에서 섬겨 주셨으면 부탁을 드립니다. 안내하실 분 그리고 주차로 섬겨 주실 분 여러 곳에서 여러분들의 도움의 손길은 필요합니다. 꼭 부탁드리고 요청을 드립니다. 협조를 부탁합니다. 환우들을 위해서 이번 한 주간에도 여러분이 꼭 기도해 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권사회 원래가 다음 주일 낮 예배 후에 본당에서 진행된다고 하니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셔서 돌아가실 때 받으시고 또 식당에서 함께 나누시게 되었습니다. 오늘 준비한 떡은 지난번에 추대받으신 장로님 그리고 권사님들이 마음을 모아서 우리 성도들을 섬기고 또 여러분들께 제공하고자 돌아가실 때 받으시는 떡과 식당에서 나누는 떡을 장로님 권사님들께서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또 하나 아침 일찍 여러분들께 문자를 통해서 알려드렸던 것처럼 최민혜 집사님께서 어제 밤에 늦게 소천을 하셔서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주일이라 아마 가족 중심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아침 일찍 제가 빈소를 다녀왔는데 아직 빈소가 준비되질 않았고 또 유가족들도 아직 나오지를 않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유가족들과 상의한 바 이번에도 강희자 권사님의 장례 모실 때처럼 가족 중심으로 장례를 모신다고 합니다. 다만 오늘 저녁에 우리 성도들이 오셔서 같이 유족들을 위로하는 위로 예배와 내일 아침 오전 8시에 발인 예식이 있는데 이 예식을 저희 교회에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제가 그렇게 하겠노라고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들께 안내드리며 협조를 구합니다. 오늘 저녁 7시에 유족들과 함께 위로 예배를 빈소 원주 의료원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6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을 하고요. 내일 아침에는 8시에 이제 발인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7시 40분에 출발하겠습니다. 관심 갖고 서로 마음을 나누어 유족들을 위로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화장으로 모신 이후에 강희자 권사님 먼저 모셔놓은 부활산 옆에 합장으로 안장하며 이렇게 장례 예식이 진행됨을 여러분이 참고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어서 잠깐 우리 지난주에 전교인 야외 예배로 저희들이 기쁘고 즐거운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동영상으로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지난 시간들을 추억하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자 합니다. 준비되는 대로다가 동영상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함께 나누겠습니다.
즐겁고 행복한 한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서로 축복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앞에 있는 뒤에 있는 우리 성도 바라보면서 같이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그리고 또한 사랑합니다. 특별히 우리 중삼층에 앉아 계신 우리 양용호 성도님의 가족이 네 식구가 다 와서 이렇게 앉아 있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조금옥 성도님 그 자리 비지 마십시오. 이제 너무 좋아 보이고 너무 행복해 보이십니다. 꼭 그 자리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는 기쁨과 감격과 이 영광을 누리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앞에 나옴이 기쁨이고 이것이 복인 줄을 알기에 즐거움으로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예배의 주인공 되시는 주님,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는 저희들인 것들을 늘 고백하며 살지만 없이 살아보려고도 노력하고 없이 사는 삶 속에서의 잠시의 기쁨과 쾌락 때문에 또다시 주님을 떠난 모습 속에 갔다가도 다시 주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그때 다시 돌아올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시며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 앞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넓으신 사랑으로 또 받아주시고 또 받아주시고 기다리셨다가 참으셨다가 용서해 주시며 받아주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을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충만하게 풍성하게 느끼고 우리 안에 채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합니다. 원치 않는 질고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도 투병하며 이 시간을 지내야 하는 그 시간 자체가 때로는 괴롭게 힘들게 느껴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시며 저들을 위로하시고 저들에게 힘을 주옵소서. 주님이 같이 계셔 주셔서 그것이 힘이 되어 하루를 살고 또 하루를 살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시간을 살아내는 모든 우리 환우들 되도록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어제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장례 가운데 있는 우리 최민혜 집사님 가족의 모든 유가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3개월 전 그의 아내 강희자 권사님의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어머니를 아내를 먼저 보내야 했는데 이제는 최민혜 집사님마저도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그 3개월 만에 또
또 결국은 장례를 맞게 되는 그 가족들의 슬픔과 안타까운 마음이 어떠할까요? 주님, 다 표현할 수도 말할 수도 우리의 말로도 위로할 수 없는 연약함 속에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이 주일에도 그 빈소를 지키고 있고 앞으로 또 장례를 모셔야 되는 그 모든 분들에게 은혜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덧입히시사 은혜 가운데 이 모든 장례가 잘 진행되고 맞춰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히려 더 주님께서 만져주신 것 때문에 위로를 힘입는 모든 장례 그리고 이 유가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저희들이 듣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옵소서. 저희들이 모두가 귀를 기울여 온몸이 귀가 되어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말씀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3위 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성가대가 찬양드리는 끝부분에 가서 전도만 오셔서 같이 찬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며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Oh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31절부터 마지막 3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같이 읽겠습니다.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계속 로마서 8장의 말씀을 이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오늘 본문에 앞서 있는 로마서 8장 29절 3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준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고 그 결과를 완성하셨다고 하는 선언을 하심을 우리는 이미 살펴보았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가 증언하듯이 구원은 이미 역사 속에서 일어나는 일임이 분명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죽으실 때에 이미 벌써 구원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 완성되어진 구원을 적용받고 있는 우리는 그 후에 태어나게 되고 예수를 믿어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앞서 있는 30절 로마서 8장 30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리 아신 우리를 미리 정하셔서 부르셨고 의롭다고 하셨으며 더 나아가 장차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셨지만 궁극적인 것은 영화롭게 하실 것도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또한 당신의 의지 속에 뜻 속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것은 30절의 말씀처럼 완료형으로 표현되어 온 것을 보면 더욱더 확실해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미리 작정하시고 앞으로도 영화롭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이루실 것이지만 그렇지만 로마서 5장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 말씀에 의하면 그 과정 구원에 이루어져가는 과정은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고난으로 인도되는 시간이다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러니하기도 하고 왜 그럴까 하는 이 생각도 충분히 들게 됩니다. 그렇게까지 이미 벌써 해 주시고 영화로울 것까지도 하나님은 약속하시며 진행하고 계시면서 그 현실을 살아가는 그 현재는 고난으로 점철되어져 가는 인도되어져 가는 시간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미 완성된 구원을 각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또한 신자 개개인이 겪는 신앙생활의 현실은 고난으로 이루어졌다고 성경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찌 보면 이 과정에 있는 고난 때문에 우리에게 일어난 구원에 대한 놀라운 은총과 소망이 흔들리고 또한 좌충우돌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좌충우돌할 수도 있습니다.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또 다른 우리에게 소망과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음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겁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과정에서 고난 때문에 우리가 흔들릴 때에, 또 우리가 약해져 있을 때에, 힘들어할 때에 하나님은 이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위로와 권면을 주고 있단 말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가기 때문에 너는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나의 사랑으로 너를 붙들고 있다. 붙들고 너와 함께 간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다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니 결국 너는 실패하지 않게끔 내가 도울 테니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말씀으로 위로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한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보면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어느 누구도 그 일은 할 수 없다. 끊을 수 없게끔 하나님은 만들어 놓으셨다. 이렇게 31절에는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큰 위로가 되냐 말이에요. 우리에게만, 나에게만 맡겨놓으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과 은총의 놀라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찌 보면, 제가 늘 자주 표현하는 거 있지요. 우리보다 더한 열심과 사랑과 노력과 의지와 뜻을 가지고 우리를 위해서 찾아오시며 일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붙드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끊을 수 있겠느냐? 아무도 끊을 수 없다. 그 누구도 끊을 수 없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사랑이면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위로하고 권면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는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고 하면 우리의 마음이 늘 확신이 넘치고 우리의 마음에 늘 넉넉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이런 고민을 합니다. 또한 정말 사랑이 있다면 응당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이러한 고민을 하게 됩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고민, 또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는 배경에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가지신 사랑에 대해서, 펼쳐주시는 사랑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더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우리에게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기대하는 사랑의 차이가 있어요. 그 갭이 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가 자꾸만 혼동스러워하고 우리가 갈등하고 고민한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뿐만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사랑을 잘 풀어내는, 잘 이해하는 이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 로마서 8장 31절부터 39절까지 우리가 교독으로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한편으로는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편들어주고 우리의 결국을 결정했다. 그러니 이제는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분명한 이런 뜻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이러한 결정론만을 말하는 것이냐라고 말하면 그렇지 않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진정한 뜻은 뭐냐? 단편적인 것을 넘어서 진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깊은 뜻이, 깊은 마음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 것은 정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31절부터 39절 중에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가장 중요한 절을 찾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면 이 부분입니다.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아니,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말하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선언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31절은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더 쉬운 표현으로 해볼까요? 하나님이 우리 편인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이 너희 편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를 대적할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이나 어찌 보면 의지나 능력 그 자체의 강조점만을 둔 것이 아닙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의 능력이 또한 이 모든 것들이 누구를 향하고 있느냐, 이 부분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 초월적 그 능력과 사랑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것과 더불어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압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능력이 누구를 향하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들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여러분이요, 저요? 아니, 성경이 뭐라고 그럽니까? 우리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요? 우리를 향하고 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여기에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놓친다고 하면 나와는 상관없는 하나님만의 이야기, 하나님의 초월적 부분만 나타날 수밖에 없게 될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보면 여러분, 어떤 대상이라고 하는 것을 빼놓고 제외하고 사랑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은 다 뭐다? 거짓말입니다. 사랑은 대상이 있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진정한 사랑이 또한 되는 것이고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사랑을 확인시켜주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보면 몇 번에 걸쳐서 우리 이 우리는 여러분과 저의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를 포함하는 우리라는 말씀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32절에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우리, 여기 나오고요. 34절,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이렇게 34절에도 나오고, 35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으리요? 누가 우리가 나옵니다. 39절,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또 우리가 나옵니다. 반복하여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과 우리를 놓지 않겠다. 끝까지 같이 가겠다. 나는 반드시 너의 약함과 부족함을 딛고 너와 함께, 나 혼자는 가지 않겠다. 반드시 너와 함께, 너와 더불어 너를 붙들고 반드시 이 사랑을 이루어내며 이 사랑의 궁극적 사랑을 너에게 펼쳐 보이시겠다. 하나님은 그 마음, 그 의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단어 속에서, 우리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확신을 주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강한 의지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면서 반드시 하시겠다고 하는 의지를 우리에게 지금 펼쳐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실하심과 큰 능력만을 강조하고 성경이 강조하는 우리를 간과한다고 하면 이 둘의 간격만 넓어질 뿐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런 힘이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을 떠나서는 홀로 성립할 수 없으며 성립한다고 해도 그것은 거짓에 불과할 겁니다.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사랑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사랑은 분명히 대상이 있는 겁니다. 또한 대상과 같이 가는 거예요. 대상을 붙들고 가는 겁니다. 대상을 놓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간에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그 부부는요 결국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결코 놓지 않는 거예요.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와 함께하는 사랑이고, 그러기에 그 사랑은 여러분과 저를 놓지 않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참고로 사랑 이야기가 나오니까 사랑에 대한 정의를 우리에게 정말 잘 설명해주고 풀이해주는 그러한 성경 구절이 있다면 고린도전서 13장 읽거를 여러분도 잘 알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보다 보면 사랑이 뭐냐? 사랑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할 때 가장 중요하게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바 정의는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오래 참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허황된 것으로 이 사랑을 대신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장밋빛처럼 환상적 어떤 이런 것들로 그 사랑을 여러분 생각하거나 적용하거나 또한 그러한 사랑으로 정의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중요한 사랑의 정의는, 사랑은 뭐냐? 오래 참음이에요. 여기서 오래 참음이란 뭐예요? 상대를 참아주는 것, 바로 이게 오래 참음입니다. Long suffering, love is long suffering, 이렇게 번역한 성경 구절을 봤는데요, 그거 너무나 아주 제대로 된 지적이나 풀이다, 이렇게 생각되어집니다. Love is long suffering, 길고도 긴 suffering이에요. 고통, 힘듦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참고.
이처럼 사랑에 대한 정의가 우리의 생각과는 어찌 보면 좀 다르게 표현된 것 같아 여러분도 때로는 혼동스러워할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랑에는 분명히 대상이 있고 사랑은 홀로 멋진 것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대상이 없이 혼자 치장하는 말로는 절대 쓸 수 없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이 하나님에게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은 사랑 자체라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요한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는 잘 알지요. 그 하나님이 사랑이시래요. 사랑 본체요 본질이라고 그럽니다. 그 사랑 안에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예요? 상대방 대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는 대상이 있어요. 그 대상이 바로 우리요 여러분과 저란 말입니다. 홀로 그러기에 하나님은 홀로 멋지시지 않습니다. 우리와 함께 우리와 더불어 우리로 하여금 멋지게 함께 하시며 멋지게 우리를 만드시고자 하나님은 그렇게 애를 쓰시는 이유가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아내나 남편, 자녀들 또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할 때는요 바로 그 사랑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바로 여기가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말하는 사랑과 우리가 하는 사랑과 하나님이 말씀하는 그 사랑과 다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되는 그 사랑도 우리가 하는 사랑도 하나님의 사랑과 다르지 않습니다. 혼자 치장하는 말로 결코 사랑은 쓰일 수 없습니다. 대상이 있어야 하고 대상이 있을 때 가능한 것이 사랑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3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을 다시 풀이해서 설명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 이 말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라고 하는 대상이 없이 하나님 홀로 하실 수 없는 사랑이다. 하나님 홀로 하시지 않는 사랑이다. 우리를 위하여 찾아오신 사랑이다. 우리를 놓지 않는 사랑이다. 바로 이게 31절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인 겁니다. 이 사랑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것으로 무엇으로 보여주시고 확인시켜 주었습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성경이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겁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봅니다. 사랑이란 그저 상대방을 향해서 좋은 소리나 한마디 몇 마디 해주고 속을 다 꺼내놓고 진심을 확인하는 이런 것들 아닙니다. 오히려 사랑은 나 자신을 상대방 그 누구와 같이 묶는 것이 사랑입니다. 놓지 않고 같이 묶는 거예요. 어찌 보면 잘 될 때도 같이 잘 돼야 되고요. 잘못되면 그 죽음의 자리까지도 같이 가는 그 묶음으로 하나 되어지는 이것이 바로 사랑인 겁니다. 운명과 현실을 묶습니다. 모든 결과를 함께 나누는 것 바로 이것이 사랑인 겁니다.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에 보면 여기에 대하여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어떻게 확인시켜주고 있는지 말씀하고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읽지요. 히브리서 5장 7절부터 10절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습니다. 7절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엘기스에게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로 오셔서 우리와 육체의 동료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습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으로 입고 오셔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동료, 육체의 동료가 되고 육체인 우리를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묶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러기에 그분의 죽음뿐만 아니라 그분의 부활로 그와 묶여 있는 모든 육체는 함께 부활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이처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운명을 나누는 연합인 겁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와 함께 육체가 되어 우리의 현실, 우리의 실존에 들어오심으로 우리를 자기와 하나로 묶어 주셨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인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인 우리와 그 육체로 연합을 이루어 함께 같이 가는, 함께 있는 이 모습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만큼 이러한 사랑이, 이거보다 더 큰 귀한 사랑이 어디 있는가 말입니다. 더더욱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묶지 못할
함께하지 못할, 구원해내지 못할 삶의 영역은 없다.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되는지 모릅니다. 어떤 누구도 어떤 상황도 나는 다 묶을 수 있다. 내가 묶을 수 있는 사람은 내가 묶을 수 있는 상황과 조건, 컨텍스트 어떤 상황도 나는 다 묶을 수 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선언이신 것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준 겁니다. 이것이 사랑입니다.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 말씀이 갖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되실 뿐만 아니라 대제사장이 될 수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에게 도전하는 겁니다. 이것이 근거가 되어 우리들은요, 누구의 가족으로, 누구의 동료로, 이 시대와 이 나라의 사랑의 존재로 서야 되고 서 있는 겁니다. 우리의 책임, 사명이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뭐가 근거가 됩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와 묶어주신 이것이 근거가 되어 이제는 우리가 누구를 묶는 이 일을 해야 됩니다. 교회가 바로 이 일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묶는 일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묶고 여러분과 우리 모두를 묶고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를 펼쳐가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는 우리에게 주님은 도전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가서 너와 함께 엮고 너와 함께 묶고 묶음을 통하여 이 땅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성육신과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모든 인류를 묶은 하나님의 사랑이요 능력이요 방법이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를 살아야 되고 이 나라에 살아야 되고 누군가의 이웃이 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누군가와 자꾸만 묶으시고 묶어짐을 통한 변화와 역사를 이루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자꾸만 누구와 묶이려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고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불편합니다. 힘듭니다. 불편하구나. 묶이지 않으려고 합니다. 혼자 대단하고 홀로 있어서 자기 혼자 남과 묶이는 이 일을 안 하려고 해요. 짐을 안 지려고 합니다. 나 편한 것. 그래서 나 편하자고 남에게 충고하는 것도 제가 말씀드렸지요. 나 편하자고 하는 게 충고입니다. 왜? 끝까지 묶으려고 하는 사람은 묶이려고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남에게 충고할 수 없는 거예요. 끝까지 붙들어야 되는데 무슨 충고한 거예요? 충고를 왜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빨리 변해서 네가 빨리 변하고 네가 빨리 변화되고 나아져서 나의 고민과 나의 힘듦과 나의 어려움을 없게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차원에서 말하는 게 충고 아닙니까? 빨리 네가 변하고 네가 나아지면 내가 더 이상 그런 생각이나 그런 고민이나 그런 아픔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빨리 이 차원에서 하는 게 충고 아니냐 말이에요. 함께 묶이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번거롭고 힘들고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고, 아니 때로는 손해까지도 봅니다. 홀로이 대단한 것만을 찾고 추구합니다. 상대방을 설득하고 심지어 자기 홀로이 서기 위하여 남을 정죄하고 비난해서 굴복시켜서 나는 너와 다르다, 차별된 나, 구별된 나의 모습을 드러내어 너와 다른 모습만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든 것을 받아내셨고 모든 것을 감수하셨고 모든 사람을 끌어안으셨습니다. 인류 역사상 유례가 없는 사랑입니다. 아무도 다시 할 수 없는 또한 사랑을 우리에게 하셨고 보여주셨습니다. 가장 억울하고 가장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그 길을 그분은 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생도 예외 없이 당신의 품 안에 안으시고 계십니다. 보상을 위해서 그런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는 자리, 때로는 할 말 없는 자리, 억울한 자리, 때로는 견딜 수 없는 그 자리라고 할지라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자리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고 보내신 자리로 알고 그 자리를 떠나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켜가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기도로 하는 자리에 보내셨으면 기도하는 자리를 가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지켜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하는 자리, 봉사하는 자리, 섬겨야 되는 자리, 말씀을 듣는 자리, 예배 드리는 자리, 그 자리로 여러분들을 보내신다고 하면 힘들어도 어려워도 귀찮아도 우리는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들이 필요한 거예요. 왜? 그렇게 그 자리를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묶으신 그 상황과 묶으신 사람을 하나님의 그 은혜를 펼쳐가는 일을 위해서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저를 그곳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내십니다. 보내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그 세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으로 보내셨고 지금도 보내시며 앞으로도 그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으며 이제 도전드립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느냐? 겁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인생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음 속에서 하나님은 일하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일을 할까? 이것 가지고 뭐 어떤 일이 있을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일을 통해서도 그 일을 가지고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일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섭리를 펼쳐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스스로 능력을 단정하지 마십시오. 약한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우리는요 질그릇 속에 보배를 가진 우리들이지 우리가 보배가 아닙니다. 질그릇입니다. 그러나 보배를 가진 질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값진 거예요. 귀한 거예요. 오히려 질그릇은 깨지면 깨질수록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깨지고 깨지고 깨져서 다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을 그런 상황이 될 때 오히려 그 속에서 값지게 보배로운 그 존귀한 예수 그리스도는 더 드러나게 된다고 하는 것 꼭 기억하셔서 세상 속으로 가십시오. 거기서 깨지십시오. 거기에 같이 묶이십시오. 그리고 그 모든 사람들을 상황을 묶으시려고 여러분들이 애를 쓰며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단순하게 명분으로 여러분들이 함께 있는 사람들을 명분을 내세워서 쫓아내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결벽증 때문에 외면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이웃이 옆에 있는 사람이 가족이 위로를 받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 이 일을 여러분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편들어 주십시오. 같이 울고 같이 웃어 주십시오. 때로는 줄 것이 아무 것이 없다고 할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존재하고 여러분이 같이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그렇게 또 그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이 거부하고 싶은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이 주신 자리, 보내신 그곳에서 또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과 더불어 항상 감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며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무명이어도 상관없습니다. 공허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고난 있을 수 있습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약해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 예수가 충만하기에 예수와 함께하기 때문입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기에 이 사랑을 나누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게 하옵시고, 때로는 울더라도 그 자리를 회피하거나 도망가지 않으며 그 자리를 지키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가는 길마다 발자국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줄을 예수 안에서 늘 확인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허락한 인생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위대한 인생인 줄 알고 멋있게 살아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드러내는 우리의 자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코 어떤 일,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으나 도망가거나 외면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물질을 하나님 앞에 봉헌합니다. 하나님 받아 주옵소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짐의 복으로 채우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 교통하심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우리 모두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